우리나라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에 가보시면 상징적인 동물이 나오는데요. 어떤 동물이죠? 제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우체국에 제비를 사용할까요? 네? 좋은 소식을 갖고 온다라고 해서, 또 홍부전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박씨를 가지고 와서 홍부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체국, 좋은 소식 하면은 제비를 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뭘까요? 사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좋은 소식하면 사슴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비가 좋은 소식을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를 우체국에서 좋은 소식을 갖다 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사슴이 좋은 소식을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슴은 아름다움과 영광, 그리고 재빠름,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것이란 그런 뜻을 갖고서 많은 곳에서, 성경의 곳곳에서 사슴이란 단어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슴을 상징케 만드는, 그리고 사슴을 통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슴은 아얄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힘, 도움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단어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얄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얄론 하면은 어떤 지역이 떠오르시나요?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고 전쟁했던 곳, 아얄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치루었고 가나안의 연합 군대를 무찔렀던 장소가 아얄론 골짜기였는데요. 이 아얄론이라는 뜻은 사슴의 들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슴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얄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시면 오브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브라는 어떤 지역이냐면 사사기 6장 11절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하면서 오브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자라났던 지역, 그리고 기드온이 몰래 밀을 타작하려고 했던 지역이 오브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그가 사슴과 관련된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곧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고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 악인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노략하고 짓밟고 죽이게 되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을 괴롭힐 것을 내용을 들으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통해서, 이 악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십니까? 악인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치리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말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왔던 답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 답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고 곧 이 사실들을 곧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떨렸고 그의 심정은 너무나도 놀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누다 라고 그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끝난 난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슴 하면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슴과 같이 나를 사슴과 함께 하셨다 하는데 어떤 기쁜 소식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전하겠다라는 것일까요? 바벨론 사람이 곧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 끌고 가는 그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곧 있으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 백성들을 다 죽이고 끌고 그들의 바벨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 것인데 무엇이 기쁜 소식이기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며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 그 하나가 자신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백성이 포로들이 올라와서 이 나라를 치고 이 나라 백성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너무나 강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정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였고 나는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슴, 우리가 생각하는 사슴은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 내에 다니는 사슴들은 절벽을 뛰어다니고 가파른 바위를 타고 올라다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염소와 같은 험한 곳을 다니는 동물이 이스라엘 지역 내의 사슴입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며 좋은 곳을 먼저 가져다 줍니다. 사무엘하 18장 27절에 파수꾼아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하고 쫓겨갔습니다. 버선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바뀌어서 이제는 압살롬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히마아스가 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뭐라 말하냐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슴과 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발, 이것은 전부 사슴을 가리키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소식을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패망의 소식으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기보다는 자신을 사슴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소식을 증거하기를 더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난 높은 곳으로 다니며 모든 이들에게 다니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던 것. 사슴의 모습과 같이, 삽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며 그가 해야 될 일,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사슴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사슴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슴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짐승, 좋은 소식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또한 선지서나 여러 본문을 읽어볼 때마다 나오는 사슴들은,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들은 사슴을 염두에 두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사슴의 발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증거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사슴과 같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땅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아픈 소식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낭망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그 소식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해야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며 의인은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대가 타락했든지 이 시대가 곧 망하는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전하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아픔을 바라면서 하박국 시대와 같은 이 시대가 아마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낭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증거하며 나아갔던 것 같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낭망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내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며 거리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을 함께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증거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5일날 우리 성탄 축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함께 나눌 때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이 자리로 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들도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데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모든 귀한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